설교란 것이 특별히 그 강해와 달리 주일 낮의 설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우리의 현실과 언제나 가깝게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설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 있어 오늘도 한 2번 정도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 이제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끝없이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일반적인 학자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공정과 정의가 우리와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삶에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또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많은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또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일구어내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정과 정의를 말할 때 언제나 우리는 공정과 정의와 함께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언제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정과 정의에서 힘을 받는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를 일부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멋지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 못지않은 자기의 생활과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그 문제를 좀 더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아마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부터 8절, 실제로는 1절부터 13절까지지만 그 본문을 8절까지 줄였다가 또 8절을 설명하려면 또 어렵기 때문에 제가 6절부터 7절 두 구절만 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조금 그냥만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7절만 설명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내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 함이라. 어떤 말이 등장하면 이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상황, 그러니까 그 교회 혹은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 이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 뭘까 하는 거죠. 아쉽게도 성경은 이 일을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여기 보면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볼로와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일은 아볼로와 나의 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는데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한 것,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서로 대적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라는 것이 자기에게서 나오고 또 실천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바른 뜻을 바울을 통해서 배워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6절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 말을 7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했습니다.
여기 구별이란 말, 이 말을 성경의 그 번역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탁월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생각했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당신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만들었으며 그런 좋은 것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갖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로부터 그것을 네가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탁월한 존재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등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죠. 이 지혜는 이 성도들 가운데 아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내 팔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시장에 팔 때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옵니다. 우상 제사를 하고 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먹으면 자기의 양심에 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뭐 절했다고 해서 무슨 뭐가 음식이 이상하게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즐겁게 먹자, 감사하게 먹자. 바울은 그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이런 훌륭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 않으므로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네 혼자서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11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은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은 성찬식입니다. 고대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우리가 먹는 이렇게 빵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뭐 포도주를 조금 먹는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만찬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만찬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교회 안에서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서 시장하고 불평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형제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리고 먼저 먹지 마시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했냐 하면 바로 일찍 오는 사람들과 늦게 오는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일찍 오는 사람들은 뭐 주인이든지 혹은 좀 뭔가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늦게 온 사람들은 종이든지 또 뭔가 노동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늦게 오게 될 때 먼저 온 사람이 먹어버립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먹어버리는 이유는 그리고 먹고 옆으로 가버린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것이 뭔가 내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 거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그 남자 어른들은 그 여자와 같이 겸상을 하지 않았던 것이 뭐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모니의 고대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보십시오. 같이 여자도 먹고 남자도 먹고 종도 먹고 자유인도 먹고 이방인도 먹고 또 유대인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여전히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 피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일인다면 여러분 기다리시오. 그래서 혼자 먹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일,
지혜로운 것, 이런 말의 의미가 여기 있고 교만하고 자랑한다는 말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유한 사람 혹은 주인 혹은 남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여러분들이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지식이 있다, 내 지혜가 있다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이런 걸 통해서 부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구별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부를 주셨고 주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연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유대인이고 주인이고 그건 여러분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합니까? 왜 내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부자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남자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구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받은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3장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상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가진 것, 자기에게 지혜롭다는 지도자들, 지식이 있다는 자들, 자기 자신이 어떠한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아볼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자기 자신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역사에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택하심은 너희가 많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무슨 특별하고 놀랍고 힘이 좋고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고 무족한 자들이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덮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구별했고 누구와 누구를 지도를 만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히 여기며 겸손하며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룬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권리가 굉장하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 이만큼 누릴 자격이 있다, 너는 그렇지 않으니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2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안 바지 이 포도원 춤꾼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온전한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깎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품삯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불평합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고 말합니다. 같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종일 일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맞는 말이죠. 이 공정의 문제를 따진다면 그 사람들은 서늘한 저녁 시간에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면 우리는 하루 종일 10시간 땡볕에 일했다면 10데나리온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은 한 데나리온을 하루의 품삯인데 깎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정당한 품삯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인이 자기 걸 갖고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이 먼저 온 사람은 불평합니다. 불공평하다고요.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의 품삯을 깎아서 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당신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두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모두 다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1시간 일한 것과 10시간 일한 것은 10배의 차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공정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오신 사람은 내 행위와 내가 얼만큼 했다, 내가 얼만큼 이루었다고 자랑한 사람은 그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로운 얘기가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정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혜로우니까 이런 말 해야 하고 내가 부유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이러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과연 그대의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받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누리고 산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정과 공의라고 할 때, 정의라고 할 때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은혜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인천공항공사라는 곳에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참 비정규직 사람들 힘들다. 우리 모두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보장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항공사의 정규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불공정하다. 이건 정의로우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시험을 쳐서 이 회사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여기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의 공정과 공의의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이 땅에서 각계전투를 하듯이 끝없이 우리 자신의 역량만 키우고 모든 사람과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삶의 방식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비정규직의 비정규직 사람을 정규직으로 할 때 정규직에 있는 노동자를 혹은 그에 있는 회사원들을 한 사람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들은 그냥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왜냐하면 업무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이 정규직으로 이 사람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험이란 거에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인간을 그렇게 분류해내고 마치 계급을 그렇게 마치 옛날처럼 차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만이 공정한 것인가? 시험 문제 실제로 한두 문제 차이인데 그렇죠? 그 한두 문제에 조금 때로는 아침에 기분이 나빠서 들릴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도 시험날 안 될 텐데 그 외우기 몇 번인데 혹은 면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좀 대답을 못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불공정한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역량인 양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회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이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럴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인 지식 가운데 과연 빌 게이츠가 만든 지식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지식을 자기의 것인 양 독점하는 이런 시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슬픈 얘기입니다만 인도의 농부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미국의 한 회사가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보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무려 2000년 동안 이 농부가 지속해 왔던 인도인들의 농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인도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농사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지적재산권이 갖고 있는 것, 인간의 지식이란 것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역량인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이 지역 할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확대한다고 봅니다. 이 지방의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할 정도면 웬만한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란 것은 그곳에서 학교 교사든 어느 누구든 다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땀 흘리면 다 실력이 나아지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처음부터 시험 몇 번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 할당제나 장애인 의무 고용제 같은 이런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사회가 지방을 차별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삶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를 공정하게 이루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는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는 문제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준석 씨부터 해서 몇 사람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있는데 사실상 그건 제가 볼 때는 누가 알다시피 거기에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어떤 우대 혹은 뭔가 좀 여성 할당제와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대, 30대 남성들이 지금도 불이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이제 세 가지 그림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한 통계가 있고, 또 유엔에서 있고, 또 몇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물론 이 통계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세계 경제 포럼이 한 156개국 가운데 격차에 대해서 이제 2021년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한국이 몇 등이냐면, 120위죠? 102위. 물론 옆에 거는 좀 다릅니다만은, 불평등 지수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별이 남자가 100을 한다면 여성은 74입니다. 64입니다. 그러니까 36%가 차별이고, 일본은 20%, 미국은 18%, 터키도 20%.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별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가부의 폐지 문제는 단지 한 부서를 폐지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이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뭔가 모으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제 이런 문제가 이 우리의 지구상에서 이렇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힘쓸까? 거기에는 어쩌면 여성 할당제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바르게 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물론 이제 세상 사람 중에 부자 된 사람도 그런 말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물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자기 자신 잘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는데 나는 재미있게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나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또 머리를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즐겁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보다 좀 모자라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배려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저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공정과 공의라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이런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공정과 정의의 제도를 위해서 좀 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같이 모아가는 것이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생각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이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재밌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제가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그냥 그 자체가 저로서는, 어떤 사람은 힘들다 하지만 저로는 재미가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제게 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공부에 대한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몇천 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파일이 지금 한 12,000개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세어보니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제가 40대 중반에서 한 20년 동안 이걸 자료를 만드는데,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에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삽니다.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때로는 뭐 짧은 책, 때로는 큰데 2,000페이지 되는 책도 읽기도 하죠. 제 실력으로는 힘들기도 합니다만 계속 끙끙대고 읽으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행광편으로 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스캔을 합니다. 책을 딱 내놓고 스캔하는데 한 번씩 하면 한 200개, 300개씩 파일을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스캔을 돌리면 그게 다 이제 한글로 나옵니다. 근데 다 잘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정도 하고, 그다음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그걸 읽고 줄을 긋고, 그다음 거기다가 제가 검색할 수 있도록 위에 제목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쫙 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한글 파일기로 그걸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어요. 요즘은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파일을 제가 딱 보면서 이걸 생각하면,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소중하다. 물론 소중하죠.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다 만든다면 이제 하겠죠. 그러면 그 파일을 가지고 검색하면 거기에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학적인 일뿐 아니라 뭐 우리가 말하는 도스토옙스키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화도 있고, 아이들 얘기도 있고, 뭐 자본론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이제 검색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설교를 준비하든 뭘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자료를 갖게 되죠. 모두 다 제가 읽은 책 속에서 어떤 책에 몇 종 몇씩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보죠. 이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일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셔서 성도들이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도 해주시고, 또 항상 격려하는 것, 또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 것, 또 별로 아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 일에 중심을 갖고 살아가고 저 일에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저 읽고 쓰고 적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정과 공의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일률적으로 내가 이룬 것이 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유한 사람일수록, 좀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좀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며 나는 그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정과 공의는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연대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고받는 것이 사랑과 정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이들은 탐욕에 이르고 또 어떤 이들은 굶주림에 이르리라.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가 말하면 사고 파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사랑과 정의가 없다면 우리에겐 탐욕과 굶주림이 동시에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비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 능력이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가진 것 가운데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언제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에서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애쓰며 그러한 공의와 공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겠죠.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무슨 어떤 문화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진리와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정과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평화의 19일, 공정과 공의의 문제는 우리의 생에서 끝없이 닥쳐올 문제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문제에서나 이 사회에서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이며 그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터전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힘을 주고 또 생동력을 주는 그런 복된 주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정과 공의의 의미로서 이제나 우리 자신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